제1장 달빛 우물의 소녀마을. 옛날 옛적 어느 마을 한가운데에 신기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평범한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달이 하늘에 떠오르는 날에만 우물 속 물이 은빛으로 반짝반짝 빛을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을 달빛 우물이라 불렀습니다. 그 물을 떠서 마신 사람들은 밤에 잠이 들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이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고 어떤 이는 어릴 적 뛰놀던 들판을 거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외롭거나 슬플 때면 달빛 우물로 가서 물을 떠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춘삼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춘삼이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왔지만 어려서부터 꿈이라는 것을 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이 들면 그저 깊은 어둠 속에 빠졌다가 아침이 되면 눈을 뜰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아침마다 모여 앉아 간밤에 꾼 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면 춘삼이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뜬 가을밤이었습니다. 춘삼이는 달빛 우물로 갔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물을 내려다보니 둥근 달이 물속에 동그랗게 비쳐 있었습니다. 춘삼이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물을 바가지에 담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물은 차갑고 달았습니다. 그날 밤 춘삼이는 역시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춘삼이는 매일 밤 달빛 우물로 가서 물을 마셨지만 여전히 꿈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늙은 할머니가 춘삼이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춘삼이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가, 네가 꿈을 꾸지 못하는 건 우물 때문이 아니란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내 마음속 어딘가에 닫힌 문이 하나 있단다.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달빛 물을 마셔도 소용이 없어. 그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네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열쇠란다. 춘삼이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라. 춘삼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꿈을 꾸고 싶다는 것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춘삼이는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에는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혼자 사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춘삼이는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왜 꿈을 꾸고 싶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꿈을 꾸고 싶을 뿐입니다. 남들처럼 되고 싶은 게 아가씨의 소원입니까? 춘삼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웃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 밑을 보면 작은 샘이 있지요. 그 물을 떠다 달빛 우물에 부어보시오. 춘삼이는 스님의 말대로 했습니다. 산을 내려가다 보니 정말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위 밑을 살펴보니 작은 샘에서 물이 졸졸 흘러나왔습니다. 춘삼이는 그 물을 바가지에 담았습니다. 물은 맑고 차가웠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춘삼이는 달빛 우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가져온 물을 우물 속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물 속 물이 소용돌이치더니 갑자기 빛이 사라졌습니다. 달이 떠 있는데도 우물 속은 그저 깜깜했습니다. 춘삼이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우물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내 물을 더럽혔느냐? 춘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였느냐? 저는 꿈을 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물을 아무리 마셔도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이 우물의 정령이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꿈을 주었지. 하지만 너에게는 줄 수가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이미 꿈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너는 그것을 잊고 있을 뿐이지. 제 마음속에 꿈이 있다고요? 그렇다. 너는 어려서 한 가지 소원을 빌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 마음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었지. 그래서 잠을 자도 그 소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춘삼이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일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춘삼이가 8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려 누워 계셨습니다.
어린 춘삼이는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빌었습니다. 아버지가 낫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건강해지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춘삼이는 무엇을 바라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모든 바람을 숨겨버렸습니다. 춘삼이는 우물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면 또 잃을까봐. 그래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꿈도 꾸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물 속 정령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네가 꿈을 꾸지 못한 것은 내 물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이었다. 네가 스스로 꿈꾸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저는 영영 꿈을 꿀 수 없습니까? 아니다. 네가 다시 바라는 법을 배운다면 꿈도 돌아올 것이다. 무엇을 원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된다면 말이다. 그날 밤 춘삼이는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바라는가? 춘삼이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싶고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봄이 오면 꽃 구경을 가고 싶고 가을이 오면 단풍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것들을 바라는 것조차 오랫동안 두려워했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그날 밤 춘삼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춘삼이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춘삼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춘삼이는 아버지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춘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춘삼아, 이제 괜찮다. 네가 행복해야 아버지도 편히 쉴 수 있단다. 무엇이든 원해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춘삼이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춘삼이는 손을 흔들며 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춘삼이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거운 돌이 치워진 것 같았습니다. 춘삼이는 우물로 갔습니다.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다시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물 정령이 말했습니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었구나. 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왜 꿈을 꾸지 못했는지. 이제 너는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 내 안에 이미 꿈이 있으니까. 춘삼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춘삼이는 매일 밤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날은 즐거운 꿈을, 어떤 날은 슬픈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꿈이든 춘삼이는 기뻤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무언가를 바란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변한 춘삼이를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전보다 밝아지고 자주 웃었습니다. 춘삼이는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었고 꿈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춘삼이는 이웃 마을에서 온 나무꾼 총각과 혼인했습니다. 총각은 성실하고 마음씨가 좋았습니다. 둘은 작은 집을 짓고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릴 때부터 꿈을 꾸었소? 춘삼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한때는 꿈을 꾸지 못했었지. 하지만 이제는 매일 밤 꿈을 꾼다오. 무슨 꿈을 꾸오? 당신과 함께 늙어가는 꿈을 꾼다오. 남편은 춘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한가운데 있는 달빛 우물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우물 정령이 춘삼이에게 축복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춘삼이는 남편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꿈을 꾸지 못했던 이야기, 달빛 우물의 정령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다시 꿈을 꾸게 된 이야기를. 남편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 우물 덕분에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오. 무슨 뜻이오?
당신이 꿈을 꾸지 못해 슬퍼하지 않았다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면 나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요. 당신은 그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두려웠다고 했소. 나를 사랑하는 것도 두려웠을 거요. 춘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그때 변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춘삼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춘삼이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방긋 웃으며 춘삼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춘삼이는 알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자신의 뱃속에 자라고 있다는 것을. 춘삼이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나 꿈을 꾸었소. 무슨 꿈이요? 우리에게 아이가 생길 꿈이요. 남편은 춘삼이를 꼭 안았습니다. 둘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해 봄, 춘삼이는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고 예뻤습니다. 춘삼이는 아이에게 달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달빛 우물이 자신에게 준 선물 같았으니까요. 달님이는 자라면서 어머니 춘삼이를 많이 닮았습니다. 상냥하고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춘삼이는 달님이에게 달빛 우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는 한때 꿈을 꾸지 못했단다. 하지만 우물 정령이 가르쳐 주었지. 꿈을 꾸려면 먼저 무언가를 바라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엄마, 나는 무엇을 바라야 해요? 네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바라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달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무엇을 바라요? 춘삼이는 딸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구나. 네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이 함께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들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그럴 것 같구나. 세월이 더 흘러 춘삼이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달님이도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춘삼이는 손주들에게도 달빛 우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신기한 우물이 있단다. 달이 뜬 날에 물을 마시면 따뜻한 꿈을 꾼다고 하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물이 아니란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꿈도 오는 법이지. 손주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춘삼이는 혼자 달빛 우물로 갔습니다. 이제 허리도 굽고 머리도 하얗게 새었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달이 물속에 동그랗게 비쳐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우물 정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오랜만이지. 덕분에 좋은 삶을 살았네. 후회는 없느냐? 없어. 많은 것을 바랐고 많은 것을 이루었네. 물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괜찮아. 바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네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었느냐? 그랬지. 내 딸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훌륭하구나. 이제 너는 내 물을 마시지 않아도 좋은 꿈을 꿀 것이다. 춘삼이는 웃었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 인생이 달라졌어. 아니다. 네가 스스로 바꾼 것이다. 나는 단지 길을 보여주었을 뿐. 춘삼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춘삼이는 작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도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이 마을이 평화롭기를. 그날 밤 춘삼이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춘삼이는 다시 젊어져 있었습니다. 들판을 걷다 보니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춘삼아, 이제 올 때가 되었구나. 네, 아버지. 좋은 삶을 살았느냐? 네, 아주 좋았어요. 많이 웃었고 많이 사랑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춘삼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밝은 빛이 보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춘삼이의 가족들은 할머니가 편안히 잠든 채 세상을 떠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온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춘삼이를 기억했습니다. 젊었을 때 꿈을 꾸지 못해 슬퍼하던 모습, 그리고 다시 꿈을 찾은 뒤 밝아진 모습을. 달님이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잊지 않을게요. 무언가를 바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꿈을 꾸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그날 밤 달님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달님아, 슬퍼하지 마라. 나는 행복했단다. 이제 내 차례다. 네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거라. 달님이는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달빛 우물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달빛 우물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달이 뜬 날이면 우물로 가서 물을 떠마셨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따뜻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꿈은 우물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무언가를 바라는 용기, 살아가려는 의지, 사랑하려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춘삼이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꿈을 잃었던 처녀가 다시 꿈을 찾고 행복하게 살다간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나는 어떤 꿈을 꾸는가? 달빛 우물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은은하게 빛납니다. 달이 뜬 밤이면 물이 반짝이고 사람들은 그 물을 떠마십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압니다. 우물은 그저 거울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마법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달빛 우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람들이 꿈을 꾸는 한 제2장 산비둘기와의 약속.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석이였습니다. 석이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석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바느질을 해주며 석이를 키웠습니다. 석이는 착하고 마음씨 고운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 일을 거들었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석이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석이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낙엽이 쌓인 산길을 걷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푸드득 푸드득 하는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큰 바위 밑에 비둘기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석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비둘기는 회색 깃털을 가진 산비둘기였습니다. 날개 한쪽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석이가 손을 뻗자 비둘기는 겁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괜찮아, 다치지 않게 해줄게. 석이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비둘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비둘기는 작고 가벼웠습니다. 석이는 나무를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석이는 어머니에게 비둘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이야, 우리 형편에 새를 돌볼 여유가 있겠니? 어머니,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맑고 간절한 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네가 돌봐야 한다. 석이는 기뻐했습니다. 헛간의 지프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천조각을 얻어 날개를 감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물과 곡식을 갖다 놓았습니다. 비둘기는 처음에는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이가 며칠 동안 정성껏 돌보자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석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비둘기를 보러 갔습니다. 물을 갈아주고 모이를 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내가 하나 지어줄까? 회색이라는 뜻으로 회동이라고 부를게. 비둘기는 구구하고 울었습니다. 석이는 그 소리가 좋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비둘기의 날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헛간 안을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이는 기뻤습니다. 회동아, 곧 날 수 있겠구나. 비둘기는 석이의 손등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석이의 손등에 비볐습니다. 석이는 조심스럽게 비둘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석이가 헛간에 가보니 비둘기가 없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석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구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붕 위에 회동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석이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회동아, 이제 다 나았구나. 회동이는 날아내려와 석이의 어깨에 앉았습니다. 석이는 회동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야 하는 거지? 산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지? 회동이는 석이의 귀 옆에서 작게 울었습니다. 슬픈 소리 같았습니다. 괜찮아. 나는 네가 건강해진 게 좋아. 가서 잘 살아.
서기는 팔을 들어 회동이를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회동이는 한 바퀴 빙 돌더니 서기 앞으로 다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서기의 손등에 앉아 구구구구하고 길게 울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회동이는 다시 한번 울고는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점점 높이, 점점 멀리. 서기는 회동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기는 헛간이 텅 빈 것을 보니 가슴이 허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한 일을 했구나. 아픈 생명을 살렸잖니? 네, 하지만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새는 하늘을 날아야 행복한 법이란다.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15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한 열이 나고 기침을 했습니다. 서기는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진맥을 하고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약을 쓰면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해주고 잘 먹여야 합니다. 서기는 열심히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려드리고 미움을 쑤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야위어 갔습니다. 약값과 쌀값을 마련하느라 서기는 품팔이를 다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지만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밤 서기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서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말라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나으셔야 해요. 저는 어머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서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구구구 하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둘기 소리 같았습니다. 서기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빗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 처마 밑에 앉았습니다. 회색 깃털의 산비둘기였습니다. 회동이? 서기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서기를 보며 울었습니다. 그 소리는 노래 같았습니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비둘기는 한참 동안 노래했습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 사이로 비둘기의 노래가 흘렀습니다. 서기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비둘기는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기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서기야.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조금 나은 것 같구나. 방금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는데 꿈이었니? 아니에요. 비둘기가 노래를 불렀어요. 비둘기가 노래를? 네, 예전에 제가 돌봐준 비둘기가 왔어요. 저를 위해 노래해 준 것 같아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랬구나. 네가 베푼 정을 갚으러 온 거로구나. 그날 밤 이후로 어머니는 조금씩 좋아지셨습니다. 열도 내리고 기침도 잦아들었습니다. 서기는 기뻤습니다. 비둘기가 준 위로가 힘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서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산에 올라갔습니다. 혹시 회동이를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기는 산 중턱에서 비둘기 떼를 보았습니다. 여러 마리의 산비둘기들이 나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기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회동아, 너 여기 있니? 비둘기들은 서기를 보더니 날아올랐습니다. 그중 한 마리가 서기 곁으로 날아왔습니다. 서기의 어깨에 앉았습니다. 회동이, 정말 너구나. 회동이는 구구하고 울었습니다. 서기는 조심스럽게 회동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네가 그날 밤 노래해줘서 힘이 났어. 어머니도 나으셨어. 회동이는 서기의 귀 옆에서 작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펼쳐 날아올랐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가다가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기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회동이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다른 비둘기들과 함께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서기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착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서기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마을에 사는 처녀와 혼인했습니다. 처녀는 상냥하고 부지런했습니다. 둘은 작은 집을 얻어 살림을 차렸습니다. 서기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밭을 갈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집안일을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말라갔습니다.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서기도 매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만 보였습니다. 밭의 곡식들이 시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재물을 차려놓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 있었습니다. 나무들도 풀들도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서기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때 구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바위 위에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동이? 비둘기는 서기를 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펼쳐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빙빙 돌며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맑던 하늘에 구름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구름 조각들이 보이더니 점점 커졌습니다. 금세 하늘이 잔뜩 흐려졌습니다. 서기는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동이는 구름 사이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굵어지더니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서기는 비를 맞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내리는 단비였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서기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비가 옵니다. 산 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과연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비는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말랐던 땅이 물을 머금었습니다. 시들었던 곡식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서기는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회동이가 도와준 것이라는 것을. 예전에 자신이 회동이를 살려준 것처럼 회동이도 마을을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별이 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구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지붕 위에 회동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깃털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회동이는 서기를 보며 작게 울었습니다. 회동아, 고맙다. 네가 또 우리를 도와줬구나. 회동이는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별빛 사이로 날아가다가 사라졌습니다. 서기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셨어요? 옛 친구를 봤소. 옛 친구요? 서기는 아내에게 회동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릴 적 다친 비둘기를 돌봐준 이야기, 비둘기가 떠났다가 어머니가 아플 때 찾아온 이야기, 그리고 오늘 가뭄 때 비를 내리게 도와준 이야기를. 아내는 감동하며 들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당신이 베푼 정을 비둘기가 이렇게 갚는다니. 그러게 말이오. 작은 친절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소. 그 후로도 서기는 가끔 회동이를 보았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갔을 때, 밭을 갈 때 문득 하늘을 보면 회동이가 날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손을 흔들었고 회동이는 한 바퀴 빙 돌며 대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기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생기고 주름이 늘었습니다. 아이들도 낳아 키웠습니다. 서기는 아이들에게 회동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말이다. 다친 비둘기를 돌봐준 적이 있단다. 그 비둘기가 아버지를 평생 지켜줬지.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비둘기는 지금도 있어요? 아마 하늘 어딘가에 있을 거다. 때때로 아버지를 보러 온단다. 저도 그 비둘기를 보고 싶어요.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볼 수 있을 거다. 비둘기는 착한 사람을 좋아하니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서기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구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 서기 옆에 앉았습니다. 회동이, 오랜만이구나. 회동이는 늙어 보였습니다. 깃털도 예전만큼 윤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움직임도 느렸습니다. 너도 늙었구나. 나처럼. 서기는 회동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회동이는 서기의 손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나타났습니다. 회동이는 날개를 펼쳤습니다. 서기는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별이라는 것을. 잘 가거라. 고마웠다. 내 덕분에 좋은 삶을 살았어. 회동이는 마지막으로 한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별빛 사이로 천천히 날아갔습니다. 서기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서기는 다시 어린아이였습니다. 산에서 다친 비둘기를 발견했습니다. 비둘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비둘기가 나아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서기는 손을 흔들며 작별했습니다. 비둘기는 구름 위로 날아가 태양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랫소리가 땅까지 들려왔습니다. 서기는 그 노래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서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회동아, 어디 있든 잘 있거라. 너를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축복이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서기는 그것이 회동이의 대답인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서기는 회동이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하늘에서 비둘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서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서기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생겼습니다. 서기는 손주들에게 회동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비둘기 한 마리를 도와줬단다. 그 비둘기는 평생 할아버지를 지켜줬지. 슬플 때 노래를 불러주고 어려울 때 도와줬어. 손주들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란다. 작은 친절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렴. 너희도 어려운 일을 보면 도와주거라. 네, 할아버지. 서기는 손주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기뻤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서기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몸이 약해졌습니다. 가족들이 곁에 모여 있었습니다. 서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그때 구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가에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비둘기였습니다. 서기는 미소 지었습니다. 회동이의 자손이로구나. 비둘기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름답고 슬픈 노래였습니다. 서기는 그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은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기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비둘기는 계속 노래했습니다. 서기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장례를 치르는 날 하늘에서 비둘기 떼가 날았습니다. 여러 마리의 산비둘기들이 서기의 집 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비둘기들이 서기 영감을 배웅하는 것 같구만. 서기 영감이 평생 착하게 사셨으니 새들도 아는가 보오. 비둘기들은 한참 동안 노래하다가 산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서기를 산에 묻었습니다. 산 중턱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자리에는 가끔 비둘기들이 찾아왔습니다. 서기의 무덤 옆 나무에 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기의 자손들은 그것을 보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서기의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산에서 다친 짐승을 보면 돌봐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다친 토끼를 돌봐주고 어느 날은 날개가 부러진 까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네 집안을 착한 집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대로 생명을 귀히 여기고 어려운 일을 돕는 집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기의 손자가 장가를 들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처럼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했습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날 하늘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비둘기는 신랑 신부 위를 빙빙 돌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것 보게. 서기 영감의 비둘기가 축복을 해주는구만. 참으로 신기한 일이오. 짐승도 은혜를 아는구려. 손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잘 보고 계시지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착하게 살겠습니다. 비둘기는 한 바퀴 더 돌더니 산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른들은 서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기 영감은 참 복이 많으셨지. 어릴 적 비둘기 한 마리 살려준 것이 평생의 복이 되었으니 그게 다 마음씨가 고와서 그런 것 아니겠소. 누구나 다친 새를 보지만 정성껏 돌보는 이는 드물지. 맞는 말씀이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들도 어려운 일을 보면 꼭 도와주겠다고. 서기의 손자는 장가든 후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비둘기 비자를 써서 비석이라고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서기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비석이는 자라면서 할아버지 서기의 이야기를 들으며 컸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비둘기를 도와준 이야기, 비둘기가 은혜를 갚은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비석이는 7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 비석이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석이가 가보니 눈 속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참새였습니다. 몸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비석이는 조심스럽게 참새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비석이는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참새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참새가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참새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돌봐주자. 할아버지께서 그러셨잖니? 작은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비석이는 기뻐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참새를 돌봤습니다. 불 옆에 두어 녹여주고 따뜻한 물에 적신 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좁쌀을 갈아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참새는 며칠 만에 기운을 차렸습니다. 비석이는 매일 참새를 돌봤습니다. 밥을 주고 물을 주었습니다. 참새는 비석이를 보면 짹짹하고 울었습니다. 봄이 오자 참새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비석이는 참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제 가도 된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참새는 비석이의 손바닥에 앉아 있다가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지붕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비석이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참새는 한참 노래하다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비석이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참새도 저를 기억할까요? 증조 할아버지의 비둘기처럼요. 그럴 거다. 짐승도 마음이 있으니까. 네가 베푼 정을 잊지 않을 게다. 그럼 저도 슬플 때 찾아올까요? 아마 그럴 게다. 네가 진심으로 돌봐줬으니까. 비석이는 기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비석이도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힘이 셌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부지런한 청년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적 떼가 나타났습니다. 밤마다 집집마다 들어가 곡식과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밤마다 불을 밝히고 지켜야겠소. 장정들이 교대로 망을 봅시다. 비석이도 망을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비석이의 차례였습니다. 비석이는 마을 어귀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비석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비석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도적들이었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도적들이 비석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비석이는 힘이 셌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곧 둘러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짹짹짹 하는 소리였습니다. 참새 소리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수백 마리의 참새들이 날아왔습니다. 참새들은 도적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부리로 쪼고 날개로 때렸습니다.
도적들은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새들이 공격한다. 도적들은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참새들은 도적들이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쫓아갔습니다. 비석이는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비석이 앞에 내려왔습니다. 비석이를 보며 짹짹하고 울었습니다. 네가 그때 내가 살려준 참새니? 참새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펼쳐 날아올랐습니다. 다른 참새들도 함께 날아올라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소동을 듣고 깬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도적들이 왔다가 새들이 쫓아냈소. 새들이? 비석이는 사람들에게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석이 영감의 후손이로구만. 대대로 생명을 귀히 여기니 짐승들도 돕는구려. 참으로 복된 집안이요. 그날 이후로 도적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참새들에게 당한 것이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비석이는 그 일 이후로 더욱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산에서 일할 때도 풀 한 포기 함부로 꺾지 않았습니다. 밭을 갈 때도 지렁이를 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석이를 본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작은 생명도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돕고 짐승들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면 새들이 찾아와 노래하고 가을이 오면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비석이도 장가를 들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비석이는 아이들에게 증조할아버지 석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너희 증조할아버지께서 비둘기를 살려주셨단다. 그 비둘기가 평생 우리 집안을 지켜줬지. 그러니 너희도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어느 날 비석이는 증조할아버지 석이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옆 나무에는 비둘기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석이는 무덤 앞에 절을 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잘 계시지요? 저는 증조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어려운 일을 돕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비둘기들이 구구하고 울었습니다. 비석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비석이는 절을 한 번 더 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비석이를 따라왔습니다. 마을까지 함께 날아왔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비둘기는 비석이의 집 지붕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노래였습니다. 비석이의 아이들이 나와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비둘기가 증조할아버지의 비둘기예요? 아마 그 후손일 게다. 대대로 우리 집안을 지켜주시는 거야. 신기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맑은 국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밤이 되자 비석이는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석이와 비둘기 회동이의 이야기를. 그렇게 증조할아버지는 회동이를 돌봐주셨단다. 회동이는 약속을 지켰지. 증조할아버지가 슬플 때마다 찾아와 노래를 불러주었어. 그리고 우리 집안을 평생 지켜주셨단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비석이는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서는 비둘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비석이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었습니다. 비석이는 그것이 대답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석이와 회동이의 이야기는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린 이야기, 짐승이 은혜를 갚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작은 친절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베푼 정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마을에서는 지금도 비둘기를 귀하게 여깁니다. 비둘기가 오면 모이를 주고 물을 줍니다. 비둘기들도 그 마음을 아는지 마을을 떠나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비둘기들이 노래하고 여름이 오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을이 오면 곡식이 익는 것을 알려주고 겨울이 오면 따뜻한 처마 밑에서 쉽니다. 사람과 짐승이 함께 사는 마을. 서로 돕고 서로 지켜주는 마을. 그것이 서기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비둘기의 노래가 들립니다. 슬픈 이를 위로하고 외로운 이를 지켜주는 노래. 서기와 회동이가 맺은 약속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달빛 우물의 소녀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그 우물의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달빛이 스며든 그 물을 마신 이들은 마음속 깊이 품은 그리움을 꿈으로 만났죠. 그리고 산비둘기와의 약속. 소년이 잊지 않았던 따뜻한 마음은 결국 하늘에 닿았고 비가 내리던 그날 밤 약속은 노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잊고 지낸 마음 한 조각도 언젠가 그렇게 누군가의 노래로, 바람으로, 달빛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가슴에 품고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옛날 옛적의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밤에는 또 어떤 마음이 달빛에 비출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따뜻한 꿈 꾸세요.